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 한 육체가 되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동안에 많은 전쟁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지만은 또 수명이 짧기도 했지만 오늘날 2021년도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온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게 막연하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 원어로는 데우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나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원뜻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천년왕국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 뜻은 그 바실레라고 하는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기점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수천 년 기간 동안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계획과 뜻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소리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한 소리가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딴 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19장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제 막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아담과 해와를 지으셔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80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얻어서 그럴 때 신부가 완성돼야 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둘이 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둘이 육체를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을 낳게 하는 것만 뜻이 아닙니다.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혹은 통치자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믿기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전체 온 지상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느냐? 그들은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혹은 사실은 침례 요한이 선지자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지자 시대가 끝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줄곧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그들은 선지자 시대 끝난 다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일 끝인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앞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을 통해 계시받아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째 당신이 나에게 침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물로 침례를 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아무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침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음성을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음성을 듣고 자기가 침례를 줬고 대화를 하고 또 자기도 성령으로 증거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침례는 분명히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즉 제수씨죠. 그 제수씨를 자기가 취했어요. 그거를 침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책망을 했어요. 그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침례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갇혔어요, 침례요한은. 그래도 침례요한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시니까, 제가 보았으니까, 제가 침례를 줬으니까 분명히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거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도 다스릴 것인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바로 그분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저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실까 하고 근심이 되고 의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제 아들이 왔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넌 바로 그 예수가 하는 분한테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질문했다고 가서 말을 전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하라, 물어봐라. 다시 얘기해서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침례요한 제 아들에게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도 말씀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모리가 듣고 안진막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을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그 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바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제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기목을 듣게 하시고 벙어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소문은 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는 맞아요. 근데 침례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온 세계를 접수해서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침례요한이. 우린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머리로 오셨다, 머리로 오신 것이다. 그 비밀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신약성에 숨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머리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머리면 그분의 몸은 어디 있느냐? 그분의 몸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은 교회다. 그거를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님은 머리로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은 언제까지 계시느냐? 자기의 지상에 있는 자기의 몸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의 몸은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자기 몸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자기 몸인데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성도와는 다 예수 믿고 영접한 성도는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교회로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한 몸으로 건축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된 사람만이 교회를 건축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녔느냐, 내가 얼마큼 헌신했느냐, 내가 얼만큼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가 한 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한 몸이 됐느냐, 한 몸이 돼서 교회로 한 몸으로 거듭돼 가면 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혹은 부모와 몇 식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한 육체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한 몸을 이루길 원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밥 먹다가도 다투고 어디 가다가도 다투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들 세우니까 내 주장과 남편의 주장과 아내 주장이 틀리니까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오랜만에 아내와 다투고 많이 다퉜어요. 아내를 위로해 줄 마음으로 우리 한 2박 3일 동안 여행 갔다 옵시다. 그래서 옆에 차에 옆에 아내를 태우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아무튼 무슨 얘기 끝에 또 다퉜어요. 차 안에서 막 다퉜어. 다투니까 아내가 차를 세우라고도 하고, 왜 세우는가? 내린다고.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내려. 나 당신하고 여행 가는 것보다 나 혼자 걷는 게 더 좋겠다고. 내리더라고요. 내리라고. 내려놓고는 내가 한참 갔어. 근데 거기는 뭐 버스도 없고 차도 없는데 거기다 내려놓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가다가 다시 빠꾸에 왔어요. 빠꾸에 와가지고 다시 타라고. 그럼 도로 집에 가자고. 여행은 관두고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여행 가다가 싸우고 도로 집으로 온 적이 있어요. 오랜 동안 지나도 그 생각이 늘 나요. 마음의 기쁜 뜻으로 하려고 해도 의가 안 맞아. 내 생각과 아내 생각이 틀려. 내 감정과 아내 감정이 틀리고, 뜻이 틀리니까 하나 건건 부딪히고 싸워.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으로 어려워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몸 이룰 수가 절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몸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 한 몸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 몸 이루느냐?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 부인돼야 돼. 그게 아무리 옳고 분명히 좋다고 할지라도 그게 부인돼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다툼이 나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 안 해주니까 저 다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다툼이 나. 근데 나도 옳은 걸 내려놓고 아내도 옳은 걸 내려놓고 둘 다 내려놓고 자기 옳다고 주장한 것이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 1단계예요. 1단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걸 다 내려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수많은 부부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해. 부인하지를 못해. 왜? 옳으니까. 그게 내가 생각해 옳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니로구나. 때로는 그걸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 깨닫게 돼야 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수많은 10억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아. 가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살면 가정의 부부가 한 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 되기 시작하는 시작이요. 때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그걸 위해서 다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륙신이 왜 죽었느냐? 자기들이 단종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그걸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사륙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주장,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고 희생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 싶어도 부인이 안 돼.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 한두 번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부인하려 해보기도 해. 그러나 또 마찬가지. 또 살아나. 10번 부인해도 또 살아나.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 옳다고 하는 생각, 감정, 의지가 올 때마다 그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말하고 주장하지 말고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셔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힘은 안 되니까, 어떤 몸은 이럴 방법이 이럴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감정, 의지들이 내가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죽기를 사모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고 판다고 정죄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은혜 부어주시면 그를 내가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십자가다.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 붙이시느냐? 그렇게 죽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내가 십자가 죽은 걸 내가 처음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은혜 식어지면 또 살아나, 또 넘어져.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오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단계를 과정을 거쳐야 돼. 믿는 성도가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한 몸 될 수 없다. 한 몸 이룰 수 없다. 가정에서도 한 몸 못 되고 교회에서도 한 몸 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큼 교회에서 한 몸 이룰 줄 몰라요. 한 몸 이룹니다. 십자가 없이는 한 몸 이룰 수가 없다. 가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도 자기를 부인하고 다 자기를 부인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돼. 분란이 없어요. 천국을 조금씩 맛보게 돼. 체험하게 돼. 평강과 안식이 오게 돼. 그게 시작이 된다. 그 다음 단계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서 점점 완전히 한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히 한 몸을 이룰 때,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서 한 몸 이룰 때에 그 교회가 한 몸 이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와 지금 한 몸을 이루었는가? 난 지금 교회와 한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건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와 한 몸 이룬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골치 아픈 일이 있든지 없든지 속상하거나 속상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의 골방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초소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감동 오면 그때 자동차 타고 몰고 가면서 기도하면 그거 거기도 교회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가 좋아.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교회가 자꾸 좋아. 자꾸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같이 참여하고 싶고 자꾸 교회가 좋아. 그게 교회가 한 몸 이루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혹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 죽는 삶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명수 교회인들이 생명수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형제같이 되고 좀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이 됐다. 그런데 딴 교회인들 만나면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무슨 교회? 그게 멀리하고 바깥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고 포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포옹 안아서 함께 교회로 건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한 몸으로 교회로 건져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연합해서 자꾸 키워서 자꾸 한 몸으로 건져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 교회는 이 진리를 20여 년 전부터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2005년도 설교를 들어봐도 그때부터도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설교했어요.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필요성을 내가 강조하고 가르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 나가기 시작했어요. 병든 몸을 끌고 몇 사람, 대여섯 사람이 함께 그룹을 이뤄가지고 각지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다니면서 각 교회만 다니면서 이 계시록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심근경색으로 더 남의 몸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국내에서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국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증거해 왔어요. 생명수교회만 한 몸 되면 안 돼. 생명수교회가 다 합해서 한 몸 돼봤자 100여 명밖에 안 돼. 100명에다 한 몸 되기도 쉽지 않지만 100명이 한 몸 돼도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과 그 신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14만 4천의 천념의 성도가 확보돼야 돼. 14만 4천 천념의 성도 확보되어야 그제 신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10명이 한 몸 됐다고 해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최소한도 14만 4천 영적인 숫자지만은 그 14만 4천의 숫자가 확보되어야 그제 신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천님의 성도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시온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머린 그리스도와 14만 4천의 천녀맨 성도가 신부가 거기서 시온산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 한 몸을 이룬 다음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런 장면이 계시록 1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이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4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무거운 뜻과 영원한 계획과 뜻이 완성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오늘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어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장면이 계속 19장이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7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려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통과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숨어 그러면 신부 못 돼. 그걸 정당대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세한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한번 봅니다.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할렐루야 찬양은 19장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19장에서부터 할렐루야 찬양이 4번 나옵니다. 24장로는 천사들 중에 장로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또 천사장이 있고 또 일반 천사도 있고, 일반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장로들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24장로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24장로에 의해서 온 세계가 통치되고 다스려 왔어요. 24장로와 또 네 생물과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의 대표자입니다. 가축을 대표하는 소와 혹은 들짐승을 대표하는 사자와 혹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과 새의 대표인 독수리, 이렇게 모든 대표들, 창조물의 대표들입니다. 네 생물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19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이루는 종도들,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건중하게 귀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조심스럽게 성령을 따라 말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행동도 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짖는 뜻입니다. 19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 허다한 무리 위에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이건 누구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들, 천렘의 성도를 포함한 이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5절에는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고 6절은 살아있는 성도들, 이 땅에 지금 재림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뇌성도 같고 그렇게 우렁찬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에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온 천하,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시점이 언제냐?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제가 금년에 83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 이룬 시점이 언제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와 있다. 아주 급박한 시대에 와 있다. 다른 데 마음을 쓰고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 이룰 때, 즉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에 완성된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온 천하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시에게서 그 시작이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온 세계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220여 개국의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220여 개국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이 전 세계가 전부 통일돼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그 나라들이 공정과 정의가 없어요. 오늘날 윤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데 공정과 정의, 그건 인간적인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도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그걸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온 세계가 참으로 공정과 정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부정부패가 없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런 세계 통치할 겁니다. 온 세계가. 그런 나라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19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얻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인류에게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받게 해서, 그래서 아내를 얻으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이나 자기 몸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기한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곧 이루어지는 찰나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오셨다. 그분과 우리가 한 몸 이루는 거다.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의 천년매 성도가 아내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9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생화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아내에게 옷을 허락했는데 그 아내가 입은 옷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었다. 그의 신부인 아내가 입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 옷이다. 여기 생화포 옷은 이게 비시누스라는 뜻이에요. 비시누스. 헬라어로 비시누스입니다. 그의 아내가 입는 옷이 비시누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비시누스를 입는다. 성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들에 속한 성도, 성전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바깥들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혹은 성소에 속한 성도도 있고, 혹은 지성소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성도가 입는 옷은 히마티온입니다.
성소에 있는 성도가 입는 옷은 그 엔디맘입니다. 옷이 틀립니다. 지성세에 속한 성도가 입는 옷은 오늘 지금 얘기한 비시노스 혹은 스톨레. 스톨레는 뭐냐? 그건 순교자가 입는 옷입니다. 순교자가 입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순교자는 둘을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육신의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끝내고 죽는 것이 그게 죽는 순교자가 있고 그걸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그러나 순교는 안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은 내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을 통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도 그걸 순교자에 속하는데 그걸 순생자라고 제가 명명해서 순생자라고 그랬어요. 순생자. 그 순교자는 두 부류가 있다.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자가 있고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옷이 스톨레다. 스톨레. 그 다음에 신부들이 입는 옷이 비시노스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 옷이 비시노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비시노스. 이걸 입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를 통틀어 다스리고 온 우주를 나중엔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잊게 됩니다. 영원토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는 뭐냐? 보시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살 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살 때에 이 세마포가 씌워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나무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 헌신하고 이런 게 옳은 행실이 아니. 그건 자기 육체 생각으로 옳은 행실인데 그거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고 사는 사람이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무슨 삶을 살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이 옳은 행실이 뭐냐? 비카이오마, 헬라어로 비카이오마라고 합니다. 비카이오마. 옳은 행실. 비카이오마를 이룬 성도를 말한다. 즉, 이 비카이오마를 이루려고 옳은 행실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께 음성을 듣고 구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8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이 세고 아무리 어떤 지식을 많이 갖다 할지라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신에 퍼져가지고 그 선악과가 바로 마귀의 독입니다.
마귀의 번제 우리 속에 뻗어가지고 우리가 이 몸이 죄의 몸이 되고 육신이 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율법을 아무리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냐?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8장 3절 하반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뜻이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육신은 죄다. 죄의 근본은 사단 마귀입니다. 육신은 죄니까 우리 육신은 사단 마귀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은 죄다.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을 죄로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육신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보는 거, 이거 이론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안다고 이걸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다 그건 사망이다. 오늘날 지금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육신을 위해 살거냐? 내가 육신을 좀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고 좋은 집 살고 있고 그걸 사느냐? 그건 육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뭐의 본체가? 이건 마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통치받게 돼 있어요.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섬기는 사람은 마귀의 통치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못합니다. 난 지금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바꿔줘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바꿔줘야 돼. 내가 먹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먹어야 돼.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운동을 했는데 왜 운동 왜 하느냐?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하느냐? 아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운동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뜻이 어디 있느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바로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게 디카요마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순종할 때에 디카요마를 이룬다. 그 디카요마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바로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빛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디카요마를 이루고 빛의 옷을 입게 된다. 그리고 신부가 될 수 있다. 왜 성령께 순종할 수 없느냐? 성령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은 전부 다 거기가 다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생각으로 때려 살아. 뭘 먹어도 자기 생각으로 살고 뭘 해도 자기 생각으로 살아. 거기가 다. 예수 믿고 오랜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잡혀 살아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성령께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한다, 성령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예요. 근데 이게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살아야 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사람들이 딕하고 오망을 이룬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가 바로 딕하고 오망입니다. 율법 이루는 삶을 산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어. 아무도 어떤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얻어서 살면 온 사랑할 수 있게 되겠지. 어제까지도 원수를 보이던 사람이 성령 얻다가 살면서 순종하고 성령께 은혜 받으면 그걸 사랑할 수 있게 돼. 원수 같은 사람을 얼굴도 보기 싫은데 오늘 성령의 은혜 받으면 가서 껴안고 업어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성도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언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금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2개, 십계명을 적은 돌판 2개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 감추인 만나가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감추인 만나예요. 감춰져 있어요. 이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도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친구들 목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너희가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해.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형제에게 대해서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 다 없죠.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형제를 대해서 미란 놈이라 한 적이 없냐? 있대. 그럼 넌 지옥 가냐 안 가냐? 근데 안 간대. 그럼 이상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 말씀 걸 당 부정하는 거냐? 부정 안 한대. 근데 안 간대 지옥은. 근데 분명히 간다고 돼 있잖아. 감칠만을 못 먹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분명히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 판단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 그럼 누가 지옥 안 가느냐? 형제가 잘못하거나 미련하게 행동해도 그런 미련하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사랑으로 안고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거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애를 사모하는 사람,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이뤄. 그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감추인 만나예요. 깊이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돌판 2개가 있는데 그 돌판 2개는 뭐냐?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에요. 그건 뭐로 의미하느냐? 십계명 돌판은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다 이룬 사람, 다 이룬 삶을 산 사람이 지성소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계명을 다 이루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십계명을. 십계명은 뜻이 뭐냐? 성경 전체 말씀을 포함한 거예요.
십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느냐? 다 이룰 수 있어야 돼.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삶을 이루어준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 로마서 8장 4절을 이룬 사람들이 십계명 돌판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디카이오마의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딴 거 다 없어요. 성령을 투상하라.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에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럼 디카이오마를 이루고 비시옷을 입을 수 있다.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신부소에 단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